하나님의 시간에 진짜 발판이 안 올라가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가 왜 그걸 몰라?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축구해 주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만물이 소식하는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 부산로에 봄전기회 및 강구사 인식과 목사 임기식 가르치기 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노예 코치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노예 예배에 설교를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부산 노예가 과도기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노예 귀한 어르신들이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정말 떨리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앞이 좀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노예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게 삶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순서기에는 줄여서 거룩하게 삶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나타나서 그 모습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7절 내용이 이사야가 사제의 은총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사자, 다시 말해서 메신저를 찾는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선지자의 헌신적인 주도적으로 부각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위임은 바로 앞달락의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죄의 사함을 받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후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천상의 결정을 전달한 대언자를 찾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자신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죄에서 승결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한편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까지 박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중거적 형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본장에서는 이런 선지자의 호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읍의 황폐, 주민의 멸절, 가옥, 토지의 황폐, 포로로 잡혀가는 등과 같이 철저한 심판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다시 남아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러한 오늘 본문 6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에 거룩하기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거룩하기의 교훈을 새겨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 노예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면 초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굳건히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위기와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이 상황을 교회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의 남은 유대인들은 가장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1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듯이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하여 여호와의 종교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여호와 종교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종교를 정화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그들을 다시 팔레스틴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핵심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멘. 나무의 원줄기가 잘려 나가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원줄기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뿌리가 썩이면 그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에 비유하신 것은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루터기는 결국 죽고 맙니다. 고로 교하는 학사 에스라가 가장 원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다 자기 선조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부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이스라엘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어떤 수치와 능력을 당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모든 나무가 줄기 없는 그루터기 상태로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와 같은 종류의 나무는 한번 매임을 당하면 그루터기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루터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나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그 나무들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내려들고 있습니다. 아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처럼 거리토기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별된 나무만이 거룩한 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장차 닥치게 된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룩한 시로 구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산노예 노예원들이 그들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한 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이방 것들과 이방 종교와 혼합되면 세상에서 역시나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방 종교, 이방 것들과 얼마나 차별되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거룩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조성시키지 않으시면 그 거룩기는 말짱황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버섯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버섯 재배를 멋지게 하시는 오늘 강도사 인연을 받으시는 김영근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표고버섯은 참나무를 이용해서 재배를 합니다. 참나무 줄기를 토막내어서 그곳에 그 속에 표고 군사를 주입하여 그늘진 곳에 세워둡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나무 중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참나무 가지와 나와 잎사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나무 토막에 비해서 그 참나무 토막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표고버섯의 재배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표고버섯의 재배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나무와 버섯의 상관관계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보호를 싫어하고 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사단이 난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여서 큰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부산노예 모든 노예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어떤 미래도 없음을 뼛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부산노예 노예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려운 가운데 우리 노예가 힘든 시기에 참석해 주신 노예 어르신들과 선후배 노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거룩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교훈을 무시하거나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부산노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 모임이, 한 단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모두가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몇몇의 핵심 정예요원들이 똘똘 뭉쳐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모임이나 단체를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도 반드시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거룩의 삶을 사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부산노예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힘을 모읍시다. 아멘. 마음과 뜻을 함께 합시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윤택의 삶을 살아간다는 약속과 다짐의 의미로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13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한파에게 이르시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베리가 있다 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잠깐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